여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들, 이 교회에 많은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 굉장히 보람된 그런 집회가 되겠고, 또 개척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진짜 전도가 성공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증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목소리만 늘 들으시다가 고생이 너무 많을까 싶어서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특성을 하나 듣고 시작을 했으면 어떻겠나. 우리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 찬양 잘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최성욱 목사님, 최한순 사모님 특성을 한 분을 듣고 강의를 하세요. 어디 계십니까? 제4강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자 훈련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몇 가지 지금 참고해 두실 것은, 지금 교인들은 너무 많은 방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교인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여러분 받은 달란트대로 확정을 지으셔서 전도하는 게 좋겠다. 이사야 26장 3절에다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이게 너무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집회를 갔더니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가시거나 집회가 생기거나 하면은 감동받은 그대로 자꾸 하기 때문에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부교육자들이 지치고 교인들도 혼란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참고하시는 건 좋은데 막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쉽게 말하면 이게 잡탕이 돼가지고 굉장히 교인들이 오히려 혼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회에 성공한 분들이나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 뭘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그 목회 철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설교 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되지.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이거 지금 강의 듣다가 그거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가서 또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할 때 틀림없이 열매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시면은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간만세라고 하는 TV를 보니까 옛날 프로그램이죠. 30년 동안 나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최창무라고 하는 사람. 실제 인물이죠. 국민학교 6학년 때 나비 잡으러 산에 갔다가 그 나비를 놓쳤는데 그걸 잡으러 평생 다녔어요. 30년 동안. 중학교 때 올라가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고 어른이 돼갖고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부인이 정신 돌아온 줄 알고 가버리고 방 안에 밑에만 전부 나비 채집. 계속 잡으러 갑니다. 이제 여름만 되면 친구들이 묻기를 어디 가느냐 물으면 나비 잡으러 간다. 언제까지 갈래 물으니까 이 사람 대답이 참 걸작이지요. 그 나비 그거 잡을 때까지 가. 신기한 나비 한 마리 봤는데 그거 잡을 때까지 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그거 잡아면 뭐 하려고 그러느냐 물으니까 그 나비를 꼭 잡아야 된다. 왜 그러냐 잡아가지고 희귀한 나비이기 때문에 생물 도감을 그 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거지요. 그 나비 잡으러 30년 동안 오산 해봐요. 못 잡았어요. 어느 날 일본에서 유명한 나비만 연구한 박사가 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는 소문 듣고 와서 나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물으러 왔는데 이 차창무 씨는 나비를 30년 동안 연구한 게 아니고 나비하고 30년 살았거든요. 금방 대답을 했어. 금방. 일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나라가 편지 왔습니다. 나는 한국에 그렇게 유명한 박사가 있는 줄 몰랐다. 정말로 놀랬다. 금방 그냥 대답해. 나비하고 살았으니까 뭐. 사례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배웠기 때문에 사례를 보낸다 했어. 일평생 동안 최창무가 먹을 수 있는 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받았단 말이죠.
내가 그 TV를 가만 보면서 뭘 느끼냐. 아, 나비도 계속 잡아야 되구나. 계속 잡아야 돼요,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요. 내가 계속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뭐 경기도 어디 이천입니까? 가천국에서 생물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초대 생물관장으로 모시러 오더라. 모시러 오니 그거 안 간다. 왜 안 가냐 하니까 나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출근해가 잡으러 가라 하니까 그렇게 오지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나비 그 전부 생물관에 다 옮기더라고요. 그거 옮겨놓고.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집에 안 가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기다려 안 나오거든. 이 관장님 안 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나? 하니까 집에 안 가십니까? 하니까 나비 이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자야지. 거기 누워자는 거 있죠. 거기 뒤에다 이제 방 별관에다가 이제 그 모시려고 하니까 나비 있는 거기다 자리 깔고 들어놓고 있어요. 그 나비를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눕는 그 장면이 그 TV가 마지막 장면으로 고정을 탁 시켰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보통 사나이는 아니다. 나비 저거 잡으려고 30년 동안 산을 헤맸어요. 나비 저거 뭐 잡으면 뭐 구원을 못 받나, 뭐 저기 뭐 누가 죽나 말이야.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거 잡으려고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주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나라는 캄캄하게 되어버려요. 몰라서 교회의 기중성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전국으로 집회 다니면서 가보니까요. 교회당 하나 서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교회당 없는 마을이지요. 정신병자가 꽉 차세요. 무섭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저 경주에서 가면 안강이라고 있어요. 안강. 안강에 가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온 마을 복음만 한다고 사람들을 불러놨는데 앞에 새신자들 초청해놨어요. 마을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전부 이상해요. 가만 보니까 좀 도란 사람들 있지. 앞을 쭉. 그렇게 도란 사람이 많아요. 걔네 거기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도란 사람이 많습니까? 아직 다 안 왔습니다. 도란 사람이 너무 많아. 온 그 불교권의 마을 사람들이지. 우리가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쓸 것 같고 하나를 팍 붙잡고 말이죠. 자꾸 뭐 넘어가다 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이제 전도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자꾸 흔들리죠. 조영기 목사 그 사람 보세요. 뭐 삼박자군 오중 축복은 나왔다 하면 그거 들고 나오지요. 그거 노래 부르고 그거 설교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 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반복하는 것처럼 아니지요. 그게 자기 철학이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철학이 없다고 하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제4강 성도들로 하여금 뭐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서 좀 강한 호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실력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어떤 일꾼을 원합니까? 제발 좀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일꾼이에요. 지금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집중했는데 첫째로는 소수 집중했습니다. 소수 집중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몇 명만 모아놓고 제자 훈련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수 집중했다는 말은 확실한 인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헬라 문학, 로마 정치, 공산주의, 뭐 세상 유혹, 시기, 질투, 마귀 전략을 싹 다 이길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일꾼. 변하지 않은 일꾼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거했습니다. 그럼 이 교과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아예 보여줬어요. 같이 다니면서.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기록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 세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뭐 하기 위하며? 함께 있기 위하며. 이게 첫째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또 보내사 그랬죠.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는 함께 있기 위함. with 이 영어에서는 with principle이라는 말을 쓰죠.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증거를 보이는 것이 뭐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서 정인으로 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죠. 영권. 아마 이걸 못 깨달으면 전도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냐. 농촌 전도도 이것만 깨달으면 쉽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모범을 다 보여줬습니다. 장로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안 따라온다. 오래된 신자가 좀 못 따라온다.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훌륭한 사람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전도 세미나를 갔댔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갔다가 오면서 택시를 제가 탔는데 택시 오는 방향에 그 교회 교인이 같이 탔습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가는 코스가 비슷하니까 같이 탑시다 탔어요. 저는 운전수 옆에 앉고 그 뒤에 택시 탄 사람은 아마 아가씨 모양인데 뒤에 탔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탔어요. 타자마자 뒤에 앉아 제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 목사님 너무 이번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러냐고 뭐. 갑니다. 택시가 한 버스로 말아가면 한 2정거장 좀 통과했을 때. 나는 가만 앉아 가는데 이 아가씨가 뒤에서 운전수인데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놀랬어요. 뭐 놀랬는가 하면 너무나 조리 있게 딱 전하는 거 있죠. 근데 더 놀라는 사실은 운전수 이 사람이 그 아가씨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있죠. 택시 운전수가. 나는 옆에서 구경하고 전도 세미나 강사는 구경하고 배한 사람이 전거를 하는데 난 옆에서 구경했어요. 그 교회날 잊을 수 없어. 강한지 이렇게 집회가 또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나중에 이 아가씨 보여 안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지요. 하대. 그래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 남평생 처음으로 운전수로 보고 그래 명확히 전한 걸 처음 봤어요. 내가. 전도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말이에요. 훈련도 많이 쉬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하는 걸 딱 보기 내가 처음이었어요. 그게 10년 전이죠.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짤막한 장면입니다. 짤막한 장면. 짤막한 장면인데 제가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합수훈련 하는 건 뭐냐? 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연멤버들과 소련 지역 전체를 전도했는데 보고 오면서 말하는 이제 아마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게 교인들로 그래 만들어야 돼요. 멤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좋은 기회가 나면 교인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전도 훈련시켜야 되는데 전 교인들 전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래 예수님은 뭐 누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이런 소리 아니라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줬습니다. 방법은 뭐지요?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 되겠지.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중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6번, 7번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6번, 7번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손을 얹을 때 거기 누가 손을 얹었지요? 예수님이 얹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말할 때 베드로가 뭐요? 그 안전뱅이 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 안전뱅이 잡은 손은 엄밀하게 누구 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 대신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기억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함께 계십니까? 그거를 설명했다고 해요. 분녀. 분녀란 말을 왜 썼습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계시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성도에게 같이 계십니다. 분녀. 이 방법을 이해를 잘 시켜야 되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게 사실 아니면 거짓말인데 옛날에는 이게 체험을 못했어요.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계세요?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뭐 하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송 가운데 보면 복음성 가운데 보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보다 주 다스리시냐. 우리 교회는 예배 딱 끝나면 언제든지 그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참 좋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없지요. 무슨 거짓말 할 수 없냐. 제가 옛날에는요 기도 이거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하면 응답 잘 안 되는 줄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잘 안 했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줄 내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지요.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주의 사자들 앞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언제 기도 응답이 되느냐 하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싹 다 복음 전파 다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길 가면서 뭐 내지를 주어가 모은 것처럼요. 조립하는 것처럼 뭐지 탁 맞아 들어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일꾼들에 제가 뭘 부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면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잘하면 99가지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 계시고 다른 교회 가서 집회 다 하면 우리 교회는 어쩝니까? 목사님 어디 가서 뭐 맨날 강림하고 다른 사람만 힘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소리. 제가 여기에서 목사님들에게 간증해서 목사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은 시공간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역사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중요한 말 나올 때마다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세요. 뭐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사실. 교회가 차고 넘치면 2부 3부 자꾸 보면 돼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지금 말이죠. 땅 같은 거 이런 거 바친 사람도 많아요. 많은 그 일꾼들이 몰려와서 동참을 해요. 이때가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질도 근심 안 해도 되고 사람 근심 안 해도 된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데 이 말이 비로소고 이해가 되겠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했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욱 확실히 전가하십니다.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5강은 제가 오자마자 강의했던 겁니다. 왜 일부러 뽑아 했냐면 중요한 거니까 먼저 뽑아했습니다. 제가 이 경상도 말로 또 마이크도 울리면서 해가지고 첫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지장이 갔습니다만은 이 5강을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강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6강 왜 전도해야 되느냐 어제 밤에 강의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 적어놨죠. 7강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강의한 겁니다. 오전에 교재에 다 있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 안 드린 것은 여러분 자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8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되겠나? 강의 시큰하니까 어떤 사람이랍니다. 목사님은 15년 동안 했는데 우리가 이틀 듣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말라 들어와서 그러면 들어오지 말지. 15년 들어가지고 15년 해서
안 되는 것도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15년 경력이란 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돼요. 어떤 사람 이랍니다. 서울서는 그런 말 안 하던데, 부산 가니까,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참, 목사님 강의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하면 목사님만 하겠습니까? 말 잘해가 사람 감동 주는 거 아니지요? 말 잘한다고 감동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좌우지간 왜 복음이 안 증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 증거하기로 해놨는데 자꾸 망설입니다. 우리가 되겠나 하면서 내일 내려가시고도 무조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실패를 한 10번 해버리면 강의 한 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면서 하면 됩니다. 안창등 목사님이라고 간증하는 분 안 그럽니까? 다음에 할 때는 모시고 오겠어요. 그 사람 늘 쓰는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는 무조건 시작했대요. 그죠?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하면서 이 책을 보고 하면서 테이프 들을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가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제가 그래 교회 가면 그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미 다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는 벌써 힘을 다 주었습니다. 괜히 겁을 내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40일 동안 조롱하니까 그거 보고 겁내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 껍데기 보고 겁내면 안 되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끝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나갑니다. 지금 이미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붙잡고 나가지 안 될 게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빨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답답할 지경입니다. 지금 들고 나가면 되는데 괜히 지금 목사님들이 앉아 걱정하십니다. 나가면 되겠나 하면서 내가 안 되면 어쩌느냐. 평신들도 지금 그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니까 껍데기 보고 겁을 내가지고 세상이 무섭습니다만은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거 보고 겁 안 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거 보고 겁을 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1m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이면 얼마입니까? 2m 95. 2m 95. 어마어마하지요. 그렇게 3m 조금 못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큰 사람이 감지는 그거 보고 겁을 냈는데 창 지고 있는 창이 뭐 같았어요? 배틀지. 창날이 2kg. 갑옷 입었는데 갑옷이 50kg.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그거 보고 겁을 냈는데 다윗은 그거 보고 겁 안 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고 말했어요. 그거 지금 장난하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생명 걸고 얘기했어요. 죽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가? 1번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 지역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이 부름의 장소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부르심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못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 3장에 보면은 될 수 있으면 선생 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오해해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가르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자꾸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안개와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이 억지로 겸손이라는 말은 아니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참 중대한 답이 되는데 망설였습니다. 망설인 이유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첫째로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아주 남의 양을 치고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족속을 이야기다 하지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리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시킨 명령이 모세가 80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바로 얘기했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깜짝 놀랄 말입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모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미디안에 사실은. 모세의 80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는 한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와 사명자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 복음 전파는 우리의 가슴에 큰 맺힌 한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단순히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안 달리기로 늘 소망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말이죠. 너무 싸우는 거 있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이 자라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전도사,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거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요, 우리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단순한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보여주더니 모세가 불꽃 가운데 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민족을 데려가야 되겠다 했어. 일평생 모세 가슴에 맺힌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모세의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는 까지는 좋은데 그 뒷말이 이제 문제라요. 구절에 보세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글자는 없습니다만 아마 모세가 깜짝 놀랐지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할 때 그래 너는 모세가 아니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나님의 답이 세 가지가 나오죠.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편이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만약에 따라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방법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10강 보십시다. 제10강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사단의 회 있어요. 사단의 회. 사단들이 복음을 막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 교육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를 풀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성경 쭉 나와 있지요. 사단은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일은 대강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전부 대강. 사단이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막는가 하면은 다른 중요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인정에 끌리게 만들고 자꾸 주위 환경에 보게 만듭니다. 또 우리에게 막 허영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습니다. 또 우리를 막 조급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자꾸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포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그 다음 우리를 막 사람 중심으로 일하게끔 막 그렇게 자꾸 만듭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고 해서 하는데 날짜를 정했어요. 10월 18일. 10월 18일 딱 한 번만 이래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 왜 많이 쓴 말 아니습니까? 딱 한 번만.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만이라도 와봐라 이거죠. 그건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다행히 유익한 것은 전도 생전에 안 하는 사람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번만 오시죠.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분인데 말이죠. 가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머니 10월 18일 날 딱 한 번만 오라시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아줌마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10월 18일 날 딱 한 번만 오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아주머니 계속 다니면 안 됩니까? 해요. 그죠? 그래서 계속 다니면 더 좋고 말이지. 딱 한 번만 오라 하니까 말이지. 그런 그 우스운 일들도 있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상상회로 많습니다. 지금. 상상회로 많고, 학교 안에 공단 안에 들어가면 많습니다. 지난번에 외국 대학에 들어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번 집회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났어요. 지금 대학 안에, 목사님들이 가방 들고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단이 다 비었고, 대학이 비었고, 전부 다 비었습니다. 서울에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부산 시내는요, 골목골목에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들죠. 앱뒤 띠를 지어가지고 몇 명씩. 그래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막 나눠 들어가 보랍니다. 여러분 그거 쳐다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 막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게 저희 이단들이 저렇게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여 다닙니다.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면 벽에다가 목사님 오셔서 성경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는 단체 이름을 써놓은 데가 지금은 한 30군데 됩니다. 그 30군데 써놔놓고요, 기도합니다. 사람 보내달라고. 지금 의사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하자고 말해요. 시간이 안 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화 들어갈 때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비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직접 가방 들고 말씀 들고 뛰시기 바랍니다. 뛰면은 전도사님들도 따라오고 부교육자들도 따라오고 평신도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밖에서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아시고 빨리 지금 가셔야 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다른 핑계 될 거 없습니다. 가시기만 하면 돼요. 서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바닥인데요. 부산에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니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동네 안에 아파트가 17군. 17군이란 말은 무더기로 모이는데 17군데. 우리 동네 안에. 부산 시내에 항구가 10개. 한 항구에 적어도 외국인만 5배.
얼른 나오지요. 50척의 외국인 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앞바다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소련인이 평균 하루에 1700명. 소련인 선원이 배 고치러 서울에 안 오고 부산에 옵니다. 그래서 고칩니다. 청학동에서. 1700명. 지금 부산에 공단 50만 명. 통계가 뭐 얼른 안 나옵니까? 그거 보고 일군 준비하니까 기도하니까 얼마든지 보험자인데 이거 뭐 부산의 종합대학이 몇 개입니까? 부산의 종합병원은 몇 개입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보험 지금.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서울이 뭐 어마어마한 도시 지금 제가 뭐 잠깐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 한 명 놓고 지금 뭐 네 교회다 내 교회다 뭐 그런 거 지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빨리 지금 힘 합쳐 복음 듣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 안에는 세 종류의 지금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조금 머리 좋은 아이들은 전부 지금 어디에 넘어가는 거 하면요 전부 그 뭡니까 자경지는 그거 어떤 거예요. 거기다 빠져들었죠. 신실한 아이들은 지금 대학에서 누가 다 붙잡았는가 하면은 거의 다 지금 이단들이 지금 파고들었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대학 안에 조직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돈 있고 좀 괜찮은 집 이런 집 아이들은 지금 전부 타락해가지고 지금 마약이 지금 파고들고 있죠. 대학 안에. 겨우 좀 숨쉬고 있는 단체가 선교단체에 좀 들어가서 좀 활동하고 있는데 선교단체에 영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내가 보고 실망이 부산에도 보니까요. 그 무슨 뭐 노제 같은 거 이런 거 지내고 장성 같은 거 만들어 지내는데 그거 뭐 다 하는 거 있죠.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빨리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현장. 지금 우리 동네 안에 해동병원이라고 있는데 해동병원 안에 1층에 한 명씩 여호와의 증인들이 고정 배치 파송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의자를 갖다 놓고 한 층에 한 사람씩 맡았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파고듭니다. 우리가 지금 얼렁뚱땅 옛날식으로 전도지 던져갖고는 복음 못 전합니다. 지금 아파트 안에 전도지를 뿌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안에 전도지 8개, 9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종류가 벌써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그래 들어왔단 말이 아니고 8, 9교회에서 전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지간한 불신자들이 대강 보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죠? 읽지도 않고. 지금 그래 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현장에서, 공장 안에서, 사무실에서, 대학 안에서 말씀 운동을 펴지 아니하면 안 된다. 무조건 나가면 돼요. 지금 무조건. 2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가 충성된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보는 열려야 되고 지금이 어느 땐가라는 역사의식, 사명의식, 뭐 해야 되는가 하는 사명의식, 누가 가야 되는가 소명의식을 지금 열어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중대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자는 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로서 교제해야 되는데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한다는 말이 되죠.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의 힘의 원천이다. 다윗이 쓰임받기 전에 사관학교 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 일에 맹렬한 공격을 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일에 방해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이 말인데 바울은 항상 기도했단 말이 됩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다니엘 6장 7절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5시인데 한 20, 30분 동안 나머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대한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마시고
다락방 시작하는 데 대한 질문.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같이 지금 풀고 넘어가야 되니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목사님은 뭘 물으셨는가 하면은 다락방 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일꾼부터 양성해야 되겠는가 했었는데 그건 좀 참고하시도록 우리 다 같은 목회자고 교회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되시도록.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의료전도와 찬양전도를 주일날 합니다. 이거 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시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와 관계없이 복음 전파. 또 하나는 우리 전 교인을 훈련을 시킵니다. 맨투맨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이때 시킵니다. 의료전도하고 찬양전도 하면서. 찬양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연극을 하죠. 연극하면서 맨투맨 다 벗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의료전 진료하면서 맨투맨을 다 벗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처음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월요일 날은 쉬고 화요일 날은 뭐 했는가 하면은 사명자들 찾아내기 위해서 전도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다락방을 시도를 하고 금요일 날에는 일제히 전부 구역 예배 활동을 했죠. 금요일 날에는 다락방을 안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여원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 시작하시면 균형이 맞아 나가겠습니다. 전도 학교에서는 전체 교인을 자꾸만 설득시키는 것이고 이 여원 훈련은 여원을 찾아내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다락방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전도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었는가 하면은 교인들이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꾼을 파고드는 주일날 저녁에 핵심 요원 훈련을 하죠. 핵심 요원 훈련을 왜 하는가 하면은 교역자와 핵심 요원과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못 따라오니까. 핵심 요원 훈련식.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급하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2, 3일 동안에는 강의만 가지고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교인들을 빨리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시키고 전도 학교를 여시든지 팀 훈련을 시키든지 해서 현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현장으로. 현장에 안 가고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이 안 생깁니다. 현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비어있는데 우리가 합숙훈련하는 게 딴 거 아니고 현장으로 여러분 데리고 모시고 갑니다. 가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 볼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가슴에 불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가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저 대전에 가니까 노록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요. 자기 교회 부흥회 하도록 하는데 3일 부흥회 하기로 했는데 둘째 날 부흥회 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래 나는 뭐 어디 갔는가 싶어서 그냥 숙소에 쉬고 있는데 한참 있다 왔어요.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에 잠깐 충남대학하고 과학기술 무슨 대학이라고 해요. 거기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는 다락방 성경 공부할 문을 두세 군데 열어놓고 왔어요. 가니까 뭐 열리는 거죠. 대학생들 성경 공부하자면 많이 옵니다. 나머지 말하는 게 전부 핑계입니다. 이게 전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막 악질입니다. 안 가서 그래요. 학생들 공부하자면 좋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모아 성경 공부하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장 안에서 성경 공부하자 해보세요.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공부하지 말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만 하면 뒤집어지게 되는데 딴 거 공부하니까 문제가 나지. 그 공부하면 되게 되었어요. 제발 좀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그걸 막 쓸 것도 없다니까 가보면 돼요. 오늘 강의 끝나고 한 몇 달 동안 그냥 주무시 뿌리면 또 다 잊어먹습니다. 그럼 테이프 들으면 막 그런갑다 이렇게 돼요. 빨리 가보시라니까요. 대학 안에, 공단 안에, 병원 안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병원 같은 데도요.
요원을 한 명 키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안에 가면은 그 봉사해주는 걸 병원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봉사하면서 요원을 꼭 나중에 반까지 다 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아파트 보금자리를 갔더니 아파트 안에 그 사회복지가 있는데 그 복지를 우리 보고 다 쓰게 만들어요. 지금 급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금자리 할 때 천지인데 자꾸만 앉아가지고 보금자리 할 때 앉아가 있으면 뭐 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사람 주고 가는데. 지난번에요. 중고등학생들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1,500명이 왔어요. 1,500명이 왔는데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 동그라미 쳐라. 1,500명 가운데 거의 다 쳤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이래서 결신시키는데 1,500명 가운데 한 300명 결신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이 사람들 가르칠 일꾼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가기만 하면은 10명씩, 20명씩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대학 안에 들어가면요, 하루에 몇 명씩 열매 맺어내요. 대학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 잘 가르치면 여러분 교회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 부흥이란 건 진짜 간단한 건데, 안 가서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 하는 사람들? 직장. 주일날 직장 가는 사람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 주일날 직장 가는 사람 다락방 어떻게 하느냐? 다락방은 주일날은 안 합니다. 평일날 하기 때문에. 아, 주일날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조금 뭐랍니까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가지고 눈에 드러나기에 무슨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 문제 이래 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고 우리 교회는 좀 뭐랍니까 좀 특수한 교회로서 말이죠. 다른 분이 와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좀 전부 전도에 좀 미친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같은 거는 당연히 그죠. 하게 되고 별 그런 데는 신경을 못 써봤습니다. 예? 구역 예배는 금요일에 합니다. 구역 예배는 될 수 있으면 구역장 권사님이 합니다. 만들어줍니다. 구역 공부할 거 만들어주는데 요즘은 구역 공부할 때 뭐 갖고 하는 거 하면 이과고 합니다. 새생명. 이거 원래 새신자들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데 구역 공부에서 이걸 주어서 좀 새신자들하고 공유. 우리 거기 새신자가 많이 생겨서 이걸 좀 사용하도록 합니다. 구역 예배도 필요합니다. 예, 전도학교 낮반 저녁반 어떻게 하시는가 물으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교인이 몇 명 있었거든요. 몇 명인데 저는 이제 개척할 때 가슴이 불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학교를 그저 아침 저녁 2주일 동안 달아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해를 빨리 시키고 난 뒤에는 오후 밤만 이래가지고 전체 이렇게 주로 했습니다. 예, 전도학교 교재는 뭘 사용하시는 게 좋는가 하면은 지금 요 강의하는 요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전달. 예, 평신도들에게. 예? 요원 훈련하는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책에 안 나왔는데, 요원 훈련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요원 훈련하는 강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2단계 때 하는 겁니다. 예? 낮 예배 설교예요. 예. 아, 낮 설교는 그저 설교식으로 합니다. 설교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중요한 걸 물으셨는데,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말 하나 미안해서 그러는데, 설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고 다락방하고
전략하고 맞아들어야 돼요. 설교와 다락방 전략. 그래서 잘한단 말이 아니고 부산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전도 훈련 받는 분들이 거의 제 테이프를 가져갑니다. 휴일날 설교 테이프를 가져가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시는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제가 보기로는 휴일 낮 설교와 그 다락방 하는 거와 이 훈련하는 게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근데 이상하게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대요. 다락방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 힘든데 또 오란 말입니까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 하자고 오라고 하면 굉장히 막 서로 길을 쓰고 옵니다. 이게 와서는 막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대요. 주일 설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 설교 테이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일 설교 특징은 언제든지 좀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 생명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전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씀 해석하니까 하나님 생활을 적용을 시키게 돼요.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제일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가요. 예, 다락방 운영에 대해서 실제 이제 현장 모습을 말하죠. 그 모습은 별로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할 때는 예배 보는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단 안에 들어가면은 또 뭐 어떤 식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사무실에도 갑니다. 공무원 사무실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둘러앉아 성경 공부하고 식사하고, 하여튼 현장에 그 맞는 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 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으로 쫙 이렇게 뿌리면 막 그저 모여듭니다. 모여들어가지고 그 교재를 받아가 공부하려고 전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쓰대요. 그러니까 방법보다는 막 이렇게 잘 돼 나갑니다. 예,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예, 예. 예, 다락방 사역자하고 구역 인도자하고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다락방 사역을 하는 분 가운데 구역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교회니까 직책이 막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구역장은 해도 다락방 사역자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형태가 지금 말씀을 들고 막 다락방을 뛰어드는 파이니까 조금이라도 뭐 인물이다 싶으면 다락방을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되집니다. 예, 개척할 때는 다락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교인들 몇 명 되는 교인을 모아놓고 다락방을 내가 하겠는데 다락방이란 뭐냐 설명하고, 전도 훈련을 전 교인을 모아놓고, 전 교인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모아놓고는 훈련을 시키고는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 내가 가겠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뭐 뭣도 모르고 목사님 뭐 오신다 이렇게 하니까 막 자기들 그냥 모여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지역으로 학교로 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한번 굉장히 죽도록 한번 뛰어보니까 30군데 뛰집니다. 30군데. 그때는 30군데를 제가 직접 뛰기 때문에 부교육자 없고 저 혼자 뛰어야 되니까 30군데를 직접 뛰니까 뭐 굉장히 그 뭐랍니까 힘이 들대요. 시간이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래 하다가 지금은 제가 뛰는 데가 2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일군이 생겨나가지고 전부 인계를 시켜줘요. 처음에는 직접 뛰어야 됩니다. 다락방 구성 요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지역 중심으로 하거든요. 지역 중심으로 하니까 예를 든다면은 화요일 날 어느 지역에 가는 다락방에는 지역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는 강의하러 제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니까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강의하는 사람 따로 있죠. 강의는 제가 하니까. 근데 그 지역에 조장되는 사람이 모읍니다. 모으는데 모으다가 보니까 어떤 형식이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이 자꾸만 삼형제로 변해버리죠. 삼형제로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요일날 제가 강의를 듣고는 수요일부터는 자기 지역으로 싹 다 나갑니다. 또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돼버립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1대1로 붙입니다. 1대1로 붙이지만은 다락방 공부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세미나 공부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교재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제가 어저께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강의 안 했습니까? 그 특징이 예수 생전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들어도 은혜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로님이 들어도 은혜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54주를 가져와서 연구해보면 굉장히 그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이 많이 나오면서 핵은 다르게 이렇게 하나씩 짚어넘어가는 거죠. 다락방에서 이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 늘 나오니까. 예? 이거는 이때까지 했던 거를 하나씩 모은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제가 새로운 메시지를 언제든지 줍니다. 한 장씩.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 주일이 딱 되면 메시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 장씩 줍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 겁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부 다 그런 거죠. 자료들 한 거. 남의 교인. 예,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좋은 질문인데요. 성경 공부할 때 다른 교회 교인이 많이 와요. 간혹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오라고 소리 안 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일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때 우리 동네 주위에는 교회들이 이제 전부 단합돼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 말라고 상당히 많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게. 구역 공부에서는 그냥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다락방에서는 아주 토픽을 놓고 이렇게, 주제를 놓고 이렇게 아주 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재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은혜롭게 안 되면은 전도가 잘 안 되지죠. 안 되지는데, 정말 여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은혜돼요. 찬송 부르는데도 제가 은혜돼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은혜되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모인 회중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문제도 뭐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배에서. 왔다 가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신다는 거. 예배에 얼마나 은혜됐을까. 뭐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은혜가 돼요. 예, 뭐 그러시죠. 예? 요원 훈련. 예? 시작할 때 지금 말씀 전하는 사역자 말이죠. 그게 이제 제일 기초적이고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전도학교를 열게 되면은 교인들에게 참여하게 되죠.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다, 그 방법이다, 이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 목회자 아닙니까? 네가 어디 졸업해서 여기 가라. 그 다음 니는 어디 졸업해서 어디로 배치되라.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지금 전도학교다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하나의 게 뭡니까? 우리 다 교회 안 해봅니까? 이게 전부 하나의 그 핑계거든요. 이걸 쭉 하면서 우리가 지금 참 곤란합니까? 곤란해지고, 이 사람은 사역자로 보내면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안 나옵니까? 나올 때에 이제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 이해시키가 내보내고 자꾸 그러지.
지금도 그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전도 학교는 지금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전도 요원을 모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니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강구합니다. 강구하고 전도 학교에서는 출석도 안 부릅니다. 출석도 안 부르고 와서 그냥 다 듣도록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 지금 세 명이 우리 교인입니다. 교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은 내가 이 두 사람은 내버려버리고 이 두 사람만, 요 한 사람만 가르치면 기기에서 교회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자훈련 실패하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게 전도학교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교회 특징이에요. 선교단체가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전도학교를 하면은 이분은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될 만한 그릇이니까. 근데 저분들은 두 사람은 아직 안 되겠단 말이에요. 안 되겠으니까 집에 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강의를 할 때 그 조금이라도 이해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언제든가 선발을 받게 안 되겠습니까? 선발을 받을 때도 내가 이 사람만 딱 뽑아서 하는 것이 하지 말고 세 사람이 봐도 이 사람 뽑아 파송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 선교단체하고 다른 거죠. 예? 무슨 시간? 가르치는 시간은 보통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면 보통 마치는 시간 그 정도입니다. 그래, 비슷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셔야 된다. 자연스럽게. 교회니까 일반 공동체하고 달라가지고 교회 100명이 있거나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다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거든요. 입이 있어가 말을 다 한다고요, 벌써.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체를 은혜 받게 하면서 일꾼을 뽑아내야 돼요. 다락방 하는 데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예,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이 통하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 완전히 시기가 내보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보내면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우리가 상하는 제자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죠. 예,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오는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이웃 교회에서 그저 살짝 들으러 오는 분도 있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전도학교 하면 다른 교인이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 추천 받아오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는 분들, 추천 받아오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강의 시간에 막상 다른 교회가 앉아있는데 잘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좀 오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데 하나만 이해해버리면 돼요. 우리 교회 전도훈련이나 이 학교가 지금 이게 서울 같은 이런 데서 명찰을 막 달고, 그 다음 몇 명이 들어오고, 가고, 졸업하는데 사진 찍고, 이런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학교는 와보셔서 알지만 완전히 출석부도 없고, 사각모자 써야 졸업식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자꾸 합니다, 그죠? 그냥 하는데 거기에서 그룹니다. 이제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오고, 남을 사람 남고, 나갈 사람 나오고. 근데 그 작업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저 뒤에 분이 이해가 안 됐다 해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먼저 나간다 뿐이지. 저 뒤에 분은 좀 천천히 나간다 뿐이지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계속합니다. 예, 어떤 지역에는 1대1로 하는 데도 있고, 좀 많이 모인 데는 30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 사람들이 말하는 몇 명이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리더가 30명을 포용할 수 있을 때는 30명 그대로 놔두겠어요. 리더가 이 맨투맨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맨투맨으로 하고. 하여튼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냥 무기준이 기준입니다. 예, 전도 폭발, 이 사형 이런 부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같이 만날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해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데 전도 폭발은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지. 너무 애우는 게 많고, 사람들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훈련 받아봤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사회에서, 소련 같은 데서는 전도 폭발이 아주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소련 사람들은 전부 다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서 전도 폭발 질문이 아주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신 오늘 저녁 죽으면 구원받았겠냐 하는 질문이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예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지옥이 있다 없다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꼭 적용이 되겠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은, 제가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그걸 해야 되지만은 현장에서 복음 얘기를 감옥 1가부터 끝까지 계속 해야 된다. 보통 책들이 보면 1가에서 구원 달아보고 그 다음에는 막 생활편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희미해진다. 초대교회에서는 보면 막 계속 예수님 얘기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그게 이 지금 54제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뭐 훈련을 안 받고 전한다는 게 지금 이제 뭐가 다른가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지금 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을 물으시는데 보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제 자꾸 이게 몇 주 학교 들어가서 졸업에 나오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뭐 몇과 공부하고 이런 개념을 자꾸 가지고 질문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딱 와보면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전도학교다 핵심 요원 훈련이다. 계속합니다. 감옥 없이 막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언제든지 와서 은혜 받고 언제든지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서 일꾼은 언제든지 선발해냅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옛날에 내용을 그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는 가슴에 불이 타니까 정말 이 아이에게 예수님 믿는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조금 전도 폭발 쪽에 좀 가까운 질문이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전도 폭발 쪽에 가까운 질문이고, 이 택시 안에서 하는 그 아가씨에게 내가 굉장히 좋게 느꼈다는 점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꼼짝만 하도 말을 딱 끄는 거죠. 그렇다.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구나. 지금 볼 땐 제가 웃어본데, 옛날 그때는 내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가씨가 말하는 핵심이 지금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당신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 알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그 핵심입니다. 그 말을 조리기 딱 끄니까 그 운전수가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는 것이다. 근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저희 교회 오시거나 다음에 2단계 훈련할 때는 비디오를 통해가지고 전도한 현장들이 싹 다 나옵니다. 지금 그걸 우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작해가지고는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보고 충분히, 이 전도는 이런 거구나. 이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평신도가 봐도, 전도는 이래 하면 되겠구나를 이해시킵니다. 맞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구입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락방 물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밤낮없이 하는 소리가 전도, 그 다음 다락방이거든요.
유치부 아이들도 저거 엄마가 어디 가면 엄마 어디 가나 다락방 가나 이랍니다. 그 정도로 다락방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유행이고 전도하는 말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강단에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강구에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나오는데 유일하게 관계없는 팀이 있는가 하면 남전도 해라요. 그 남전도회가 가마보이 자기들은 뭐 이게 안 되겠거든요.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2년 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남전도회끼리 모여가 다락방을 해요. 토요일 날 보니까 기간 다락방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언젠간 따라오고, 이거 남전도회가 제일 늦게 따라와요. 제일 늦게 따라오는데 지금 봐서는 가장 효과 있게 열매 맺는 게 또 남전도회입니다. 이 남전도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매를 맺어요. 그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씀 운동을 필요하지. 예. 새신자하고 양육이냐 전도냐. 아까 처음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전도인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새신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전도했다는 말하고 새신자하고는 같은 말이 안 됩니까? 전도해서 새신자가 되는데 그것이 다락방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와 보시면 됩니다. 와 보시면은 답이 싹 다 나와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물으시는 질문이. 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합니다. 예.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다락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 다락방이라 가지고. 새신자에게 뭐야? 예, 전도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로는요, 다른 교회에서 가장 안 돼지고 있는 부분이 새신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이 그렇고요. 새신자 부분이 제일 안 되는데, 이 다락방을 하면 제일 잘 되는 게 뭐냐면 새신자 양육입니다. 거기에서 교회 부흥의 키가 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때까지 볼 때는 새신자가 오기는 오는데 양육도 안 되고 영접 확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니까 여전도사님이 그 부교육자에게 맡기나 놓으면 그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나 안 오나 다스리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고 거의 다 이렇게 답보 상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 봐지는데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락방을 열면 새신자 키우는 데는 100%입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죠. 예, 구역 예배는 금요일 날 봅니다. 예, 뭐 중복되지기도 합니다. 예? 예, 다락방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오는데 처음에 어떤 게 머리가 좋은 교인들은 다락방을 그냥 막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때 겸 이렇게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구역은 다 해결했습니다. 왜 해결했냐면은 그래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드러나니까 자기들도 이제 구역 예배 따로 보고 다락방 새로 시작했습니다. 예, 새신자들도 꼭 다락방 가야 된다가 아니고 새신자가 당연히 다락방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역 예배도 가지지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어떤 면에서는 구역 예배 가야 되고 다락방 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막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예, 저희 교회에서는 교재가 계속 나옵니다. 교재가 계속. 예. 제가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은 복음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새신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이건 큰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서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 명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 다음에 온나? 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는 교회 성장을 못 시키죠. 교회는 그래 돼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빨리 합치가 돼야 돼요. 합치가 안 되지거든요, 일반 지금 교재들은. 그런데 이 다락방 교재는 그게 아니고 서희 공부한 애 오면 같이 그냥 또 합니다. 그래서 과목 54개가 싹 다 복음이 섞이죠. 근데 여기 바로 지금 다락방 교재 키입니다. 우리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요원은 전체 복음운동 펴는 사람이고, 요 핵심 요원은 우리 교회 요원들. 전도사도 아니고 이제 핵심 요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예요? 예산. 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합니다. 예? 기도.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말았습니다. 예. 한번 다음 기회에 이제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시니까 이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쭉 보시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지금까지 질문한 거는 싹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해보시죠. 말씀 들어보고 나가시게 되는 거습니다.